우리는 지난 시간에 7교회 중 마지막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내게 살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역시 세상적인 부유함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 부요가 영적 보상, 그들의 믿음의 영적 보상으로 생각해서 이제 나는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영과 육에 부여하여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필요한 것에는 바로 예수님까지도 포함하는 듯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진단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너무 가난했고 비참했고 불쌍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까지 멀었고 몸은 벌거벗어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그들의 변질된 믿음을 토해낼 것 같은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해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정련된 연단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움을 면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다시 뜨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사라고요? 내게 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존귀함, 복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신자됨, 우리의 성도됨, 그의 자녀됨은 참으로 정금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바로 딱 듣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기에는 넌 참 부자고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너는 나한테 토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눈이 멀었고 너는 정말 수치를 드러내는 인간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듣고 그래 주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잘 알고 계셨구나 하면서 감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딱 시작하면서 뭘 이렇게 이제 위에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또 그 드러낸 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인가를 사라는 말씀으로 행하신 이후에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을 써서 그냥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1인칭 대명사 에고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 써서 사랑하는 자를 적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너희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 참된 은혜의 자리, 다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말은 앞에 벌써 한 겁니다. 그 책망한다라는 말은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됨, 악함들을 드러내는 것이 책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책망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했잖아. 이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책망의 진정한 의미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부끄러움, 너희의 연약함, 그 사실들을 드러낸 이유는, 드러낸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와서 사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이제 징계에 해당되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는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징계라고 해석한 단어는 징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와 함께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토해낼 수밖에 없이 변질된 믿음을 소유한 교회였어요. 그들의 믿음, 참으로 스스로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 부요함이 어떤 부요함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함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요함이 자신들의 신앙함의 보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과 힘과 능력으로 그 보상되어진 물질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물질로 말미암아 허락된 편안함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믿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함의 것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고 그 보상받은 것들이 다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앙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여전히 찬양했고, 여전히 모여서 예배했고,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다양한 행사들과 다양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질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을 하나도 듣지 못했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조차도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너무 마음이 갑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현재의 상태와 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악함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무지함을 드러내실 때,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지는 징계와 책망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 문법적인 어떤 글로 보면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심을 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열정이라고 하는, 열정을 쏟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에 붙잡혀서 그 사명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이죠. 분명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이유로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정을 낸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사명, 그 허락한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것인데, 그 열심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내게는 이렇게 믿음의 연단들이 계속되어질까?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고 강 하나 넘으면 또 강을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 인격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그렇습니다. 분량이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까요? 그것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연약함을 드러내며 연단하는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과 함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아는 넓이만큼, 우리가 아는 높이만큼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시련이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험도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내게 아픔일 수 없고 시험일 수 없고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 믿음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제 나름대로 조금 자란 이후에 그때 상태를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정도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혼자 끙끙 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이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양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지금은 가장 크게 보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채워가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이 공통된 특징은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이어가게 했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오염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옷은 더럽혀지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점점 멀어져서 영원한 것, 온전한 것들을, 참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내신 연약함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즉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럴 때 그 훈련에 기쁘게 참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열심이 이제 함께 가야 합니다.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함께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했죠.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켜서 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 말씀이 조명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는데 이 회개는 오늘 여기 보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이 아니라 시급함을 동반한 거예요. 회개와 열심을 내라가 함께 쓰여져 있는데 열심을 내라는 현재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되어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거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그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이것은 시급하게 행해야 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야 될 것을 이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숨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또 책망하실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20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또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전도 집회나 이럴 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눌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바른 의미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그런 부요함이 자기의 어떤 영적 부요함으로 착각하고 그 영적 부요함을 위하여 나의 신앙함을, 나의 믿음을, 나의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안위함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그런 신앙은 나를 문 밖에 쫓아낸 것과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세워뒀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쫓아낸 거죠. 문 밖으로 내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남을 당한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서서 두드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이 의미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때로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서서 계속 서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문이죠. 가정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가정문이 있잖아요. 안 되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실을 가정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당신이 달을 따서 내한테 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동그란 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목걸이로 선물을 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마는요. 어쨌든 이와 같이 불가능한 가정을 하는 가정문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있는 가정문은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이 이 가능성에 대하여 반응할 때 이 가정이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쓰고 있는 이 가정문도 동일한 겁니다. 상대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서 이 가능성이 좌우되는 거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말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서라도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라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가정문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우리를 힘겹고 어렵게 해서 막 끌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정문 한 문단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의 세상의 빛,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 아시죠? 한번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통의 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크게 이야기 없어요. 그렇죠.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문을 잡아 열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이분이 진짜 믿음,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신 분이에요.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어줄 수 있어요. 주님의 지금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악하여서 주님을 문 밖으로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 때까지.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고 슬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기쁘게 설득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빵 한두 쪼가리를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먹고라고 하는 단어는 정찬, 저녁 식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녁 식사를 누가 차려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문을 열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가 차린 음식 드세요,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셰프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뭐까지 환대를 하는 그 성찬까지 베풀어서 먹고 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20절은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더 깊은 교제, 그 교제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성찬, 저녁 식사, 만찬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만찬을 주님과 함께 먹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해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행해지는가요?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아프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픕니다. 우리의 쓰라린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그게 어떻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직면되어져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만찬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